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교만이 불러온 참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엘리사의 죽음을 보았어요.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 요아스에게 아람을 이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 이김을 통해서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고 또한 강력한 전투력을 구축하게 됐어요. 자, 이러한 때 남쪽 유다는 아마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죠. 공교롭게도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이고 지금 상대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이를 구분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겁니다. 아무튼 한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아합의 혈통들이 서로 얽혀 있을 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이스라엘은 아합 혈족을 진멸한 왕의 후손이 집권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그때의 기억을 모두 삭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당연히 두 나라 사이에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죠. 이때 아마샤는 어떤 모양으로 유다를 통치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마샤는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에 대해서 일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산당은 이방신을 제사하고 분향하던 곳으로 불신앙의 원천과도 같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불신앙의 문화가 광범위하고 깊이 유다 사회에 박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럼에도 아마샤는 그의 통치를 통해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치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사실 아마샤는 상처가 있는 왕이죠.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샤가 왕이 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통치 초기에는 신하들의 위세에 눌려서 숨 죽여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츰 그것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반역자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마샤가 그 반역자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6절 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연좌제로 엮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흔히 반역과 같은 경우에는 씨를 말리죠. 삼족은 물론이고 사촌의 팔촌까지 멸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대신 아마샤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원한 통치의 잔혹함 대신 율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려고 애썼어요. 이것은 아마샤가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 또한 그의 치적 중 하나는 에돔을 굴복시킨 거죠.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이때 에돔은 이미 오래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 유다를 배반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랜만에 징벌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서로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할 때, 곧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길,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길 가운데 부으시는 뚜렷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빗나가지 말고 늘 믿음의 정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아마샤의 통치 두 번째, 교만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아마샤는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회담을 요청하죠.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그런데 본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유다 군대가 에돔을 공격할 때 최초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지요. 이때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도중에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도로 돌려보내요. 이에 중간에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마샤의 청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담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해요. 9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죠.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값비싼 목재이고 가시나무는 가장 가치없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곧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이고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뜻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백향목더러 혼인하자, 곧 회담을 청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자칫 가시나무 전부가 짓밟힐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들으니까 아마샤가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계속 도발하고 설전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결국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군대를 몰고 와서 전쟁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이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마샤는 호기롭게 전쟁에 응했지만 본래 가진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한 후에 유다만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아마샤는 에돔과의 승리 이후로 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을 잊고 승리에 도취한 것입니다. 심지어 에돔과의 전쟁 후에 들뜬 기분으로 마치 이방 민족이 승리했을 때 했던 세레모니처럼 에돔의 신들을 주변에 놓고 경배하고 분향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도취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교만을 못 이겨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호기롭게 힘을 과시하다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죠. 성전의 보물까지 다 털립니다. 곧 교만이 불러온 참패였어요. 사실은 싸울 이유도 아니었죠. 보물을 빼앗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잃을 전쟁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만하니까 이유 없는 싸움을 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불러온 참패지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승리와 기쁨과 만족을 하루아침에 탄식과 후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교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우리는 늘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모든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큰 굴욕을 당하죠. 사마리아에 잡혀갔다가 겨우 다시 풀려 나옵니다. 그 이후로 15년을 그가 더 통치하지만 왕권은 이미 추락했고 유다는 그만큼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19절, 20절이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다시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답습하여 반역으로 죽음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인생이에요. 아마 아마샤가 한순간 교만하지 않았다면 계속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처음처럼 율법을 잘 준수했다면 큰 문제 없이 나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곧 모든 게 욕심과 탐욕, 교만이 불러온 참패이고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은 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는 항상 평안과 형통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처음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때 승승장구했던 아마샤가 교만으로 흐르고 우상 숭배로 흐리멍텅해질 때 결국 큰 실수를 범하고
참패를 당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이 됨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